지금부터 대한불교조계종 의선사 일요정기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불법승삼보에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하는 삼귀의를 부르시겠습니다. 보현 보살의 행원력을 찬탄하며 몸과 입의 뜻으로 지은 세 가지 업을 청정케 하는 보현행원을 부르시겠습니다. 다음은 가장 높은 지혜를 담고 있는 우리말 반야심경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곧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듬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 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 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부처님 전에 우리의 서원을 세우는 발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발언문. 우주에 충만하사 아니 계신 곳 없으시고 영겁에 항상하사 아니 계신 때 없으시는 불보살님께 돌아가나이다. 부처님이시여 이제 마음 거두어 합장하오니 자비의 문을 열고 지혜의 단비를 뿌려 목마른 저희들 가슴에 보리 푸른 싹을 돋게 하소서. 항상 욕심 많고 성 잘내고 어리석고 고통스런 업보의 굴레를 벗지 못하는 저희들은 부처님의 찬란한 해탈 세계로 나아가기 원하옵니다. 복덕과지에 다 갖추신 부처님, 다툼과 미움, 시름과 절망으로 어두워진 이 미망의 사바에 하루속히 당신의 영원한 생명과 화합이 빛을 밝혀주소서. 바라옵건대 이 공덕으로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모든 사람 모든 생명에게 자비와 광명이 항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하옵니다. 나무 마하 반야 바라밀 나무 마하 반야 바라밀 나무 마하 반야 바라밀. 법사님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청하는 청법다를 부르시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고유히 하는 입정에 들겠습니다. 편안하게 앉되 숨이 드나들기 쉽게 허리를 세웁니다. 몸에 힘을 빼고 눈, 코, 입, 귀, 촉감의 감각을 쉬게 합니다. 코 끝에
의식을 집중하고 드나드는 숨을 6가지 세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이 풀리는가 싶더니 다시 또 추워졌습니다. 건강에들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군대에는 계절별로 악이 존재합니다. 봄, 여름에는 잡초, 가을에는 낙엽, 겨울에는 눈이죠. 고달픈 우리 군 생활을 더욱 괴롭게 만드는 아주 악한 존재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겨울에 내리는 눈은 가장 어떻게 보면 끔찍한 존재입니다. 오죽하면 우리 장병들이 눈을 가리켜가지고 악마의 똥가루라 부르겠습니까? 저 역시 군 생활 중에 매번 겨울을 겪을 때마다 이 법당 앞에 눈을 치우느라 애를 쓰는데, 그 중에서도 2017년 초임지에서의 겨울이 가장 으뜸이었습니다. 이제 막 그 군사후 훈련을 마치고 처음으로 발령받은 곳이 이 화천의 사창리라고 하는 곳의 한 모 부대였는데, 그곳에서 처음으로 맞은 겨울, 어느 날 새벽에 딱 일어나 보니까 눈이 그 무릎 위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렇게 눈이 많이 온 것을 처음 봐가지고는 깜짝 놀라가지고 그 법당에서 근무하는 군종병이랑 같이 열심히 그 법당 앞에 눈을 치우고 있는데, 옆에 지나가던 간부 한 분이 올해는 눈이 별로 안 오네요 하면서 지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알고 보니까 작년에는 눈이 더 많이 내렸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쓸고 쓸어도 계속 쌓이는 이 눈을 치우다 보니까는 왜 우리 용사들이 이 눈을 악마의 똥가루라 부르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군대에서 맞이하는 이 눈은 그리 달갑지만은 않은 존재입니다. 눈이 내리면은 탄식부터 나오게 되죠.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밖에서 맞이했던 그 눈은 좀 다른 눈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눈싸움을 하고, 또 연인과 눈사람을 만들고, 또 스키를 탈 수 있게 해주는 그 즐거움과 추억을 주는 아주 고마운 눈이었죠. 왜 이렇게 다를까요? 눈이라는 그 존재가 변한 것일까요? 아니죠. 눈이라는 그 자체는 언제 어디서나 똑같은 눈입니다. 다만 내가 지금 처한 상황과 장소에 따라서 그 느껴지는 감정이 천차만별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 불교에서는 인연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직접적인 원인, 즉 인이 간접적인 조건인 연에 의지해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 눈이라는 직접적인 원인에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장소라는 그 조건이 결합이 되어가지고 각각의 감정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좀 다른 예를 들자면 같은 씨앗을 심어두고 한쪽만 비료를 더 준다거나 또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둔다거나 하면 그 성장 속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여기서 이 씨앗이 직접적인 원인이 인이고 햇빛이나 비료, 물 같은 것들이 조건인 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연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만나기로 정해져 있었다라는 식의 어떤 운명론적인 것이라고 오해를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연이라고 함은 모든 것이 다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결과가 생겨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시 또 연이 되어서 또 다른 결과를 낳겠죠. 이 인연법을 가장 알기 쉽게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경전 속의 치즈의 비유입니다. 우유를 발효해서 만든 것이 바로 치즈인데 여기서 우유가 직접적인 원인인 인이 되는 것이고 발효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간접적인 조건인 연이 되어 가지고 치즈가 나오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예시와 같은 맥락이지만 여기서 설명드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 인과 연은 따로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유가 있는데 발효 과정이 없으면 치즈가 나올 수 없고 반대로 발효의 조건은 있는데 우유가 없으면 이 치즈가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인과 연은 거꾸로 보아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치즈라는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서로가 인이고 서로가 연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치즈가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치즈라는 결과가 어떻게 유통이 되느냐, 누가 먹느냐 등에 따라서 또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치즈는 결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인이나 연이 되는 것이죠. 사람 간의 인연을 맺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직접적인 원인에 상대방이라는 간접적인 조건이 결합을 해서 내가 변화되는 결과가 생겨납니다. 또 반대로 상대방이라는 인에 나라는 연이 만나 또 상대방이 변화합니다. 이 인연이란 단순히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원인인 동시에 조건인 상호 의존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들어맞는 이유가 같이 지내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쳐서 조금씩 비슷해지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서로 닮아간다는 것도 같은 이유겠죠. 인연법은 우리 삶 속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노력을 해도 결과가 달라가지고 속상해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노력이라는 인에 여러 가지 상황이나 마음가짐 같은 조건들이 만나서 다른 결과가 나올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대학의 같은 전공, 또 같은 학점으로도 어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찾아가고 어떤 사람은 방황하게 됩니다. 그것은 같은 직접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진로에 대한 탐구나 주변인들의 조언 같은 그런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이 생겨나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서 만족하거나 또는 절망하지 말고 새로운 연을 만들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결과를 얻어야 합니다. 이처럼 세상 모든 것은 인연법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홀로 동떨어져 있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무심코 뱉은 나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결과를 낳게 되고 그 사람의 인생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누군가의 삶이 나에게 희망을 줄 수도 있겠죠. 항상 내가 누군가에게 연이 될 수 있고 또 남이 나를 변화시키는 연이 될 수 있음을 또 서로가 서로에게 인과 연임을 염두하고 좋은 인연을 맺어가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결과를 낳는 지름길입니다. 모두가 좋은 인연을 맺으시길 기도 올리면서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불자의 4가지 큰 서원인 사홍서원을 끝으로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